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죠. 그 계시는 어떤 우리가 귀로 듣는 언어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가 있다는 거죠. 너희도 이처럼 살아야 되고 너희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거기서 오는 충돌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걸 괴롭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거겠죠. 네. 분명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작동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이 땅에 살았죠.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네,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왜 바울에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 바울의 아버지는 네, 너는 이 땅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초대 왕 사울 왕처럼 이름을 빛내고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영과 같은 인생을 살아라. 너는 바리새인이고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너는 사울 왕의 후손이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멋진 인생을 살라는 뜻으로 그 바울의 아버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마음이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어떤 장면을 마주하냐면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버리죠.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도중에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파울로스, 헬라어 파울로스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실제로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불행한 사건이냐면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사울 이름에 걸맞는 정말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그 유대교 안에서 신흥 차세대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대로만 살았다면 바울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부와 명예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건대 다 허상이고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죠.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상황, 현실에 봉착했는가? 자, 일단은 바울이 소속되어 있었던 유대교, 당시에 엄청난 종교적 집단이었고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 유대교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네, 그때부터 유대교의 배신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단지 교회를 옮긴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유대교를 버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신자 취급을 당해요. 그럼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는 대환영을 받았겠죠, 바울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 신봉자로서 그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개종 소식이 기뻐요, 안 기뻐요? 전혀 기쁘지도 않고 의심스러운 거야. 이거 이상해. 어떻게 날마다 우리를 잡아서 죽이던 인간이 하루아침에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는 거야? 라면서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는 바울을 보는 시선이 여전히 차가워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행보를 하냐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나름대로 막 행동을 해요. 뭐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서 막 사도들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는데 계속 무시를 당해요.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하고 기독교인들한테 무시당해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택이 어디였어요? 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무려 몇 년을 지냈다고요? 13년 동안 칩고 생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이 오늘날 우리 100년을 사는, 평균 100세를 사는 이 시대에는 별로 긴 것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 성인 남자 평균 수명이 60도 안 됐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서 1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젊은이였습니다. 힘이 펄펄 넘치는 젊은이였어요. 뭐라도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처음에 그 고향 사람들이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한다는 저 바울이 왜 갑자기 다시 시골로 돌아온 거야? 부모 만나려고 잠깐 휴가차 왔나 보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바울이 꼼짝을 안 하고 방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야, 저 집 아들내미가 예루살렘 가서 유학하다가 멀쩡하게 그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저 방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한대. 야, 저 부모 속 썩여서 어떡하냐? 라면서 온갖,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배신자 취급당하고 기독교인들한테도 차가운 시선을 당하고 고향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말 그대로 바울의 인생은 처참하리만큼 무너집니다.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여기서 도망쳤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난 포기합니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그 13년 동안 바울은 거기서 뭐 했을까? 근데 우리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일부러 허락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다메섹 두상에서 바울이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빛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순식간에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풀이되어지고 해석되어졌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바울은 고향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뭐 했겠어요? 말씀을 팠겠죠. 자기가 그토록 달달달 머릿속에 외우고 다녔던 그 율법, 그 구약의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겠죠. 즉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13년 동안의 칩거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훈련받는 시간이었다. 저는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사라진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너무 급합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당장 뭔가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당장 뭔가 내가 성숙해야 되고, 당장 뭐가 내가 성경에 눈이 확 띄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기다리니까 자꾸 어떤 신비적 체험에 몰두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13년 동안 바울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씨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공동 단임 목회로 안디옥 교회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이 바울의 어떤 사역의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그 고향 땅에 처박혀서 유대교회인들한테는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기독교인들한테는 박해자 취급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정리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고민을 했겠는가? 구약을 읽으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의 언약이란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13년 동안 성경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분명하게 복음이 정리되어 있었고 기준이 서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질문의 결론이 뭐예요? 어떤 답을 13년 만에 내렸을까요? 바울이 내린 결론 하나예요. 오직 은혜. 인간의 어떤 노력도 여기에 첨가되지 않는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진행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기까지 바울은 13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과 마주해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자아는 이 은혜 안에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내 노력, 내 의지, 나의 업적, 나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을 13년 동안 묵혀버리신 거예요.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율법적 행위의 의식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려. 네 입술로만, 머리로만 복음 전하지 마. 완전히 죽어 납작 엎드릴 때까지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공통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나이도 80세였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갔다는 건 그 당시에 그 왕궁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들이 누구보다 우월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지식에 뛰어났던 그 모세, 그 젊은 모세를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고 그 잘 나가던 모세를 하나님은 절대 부르지 않으십니다. 80세 노인네가 돼서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네 의지를 벗어라. 네 힘을 내려놓아라. 너 못한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줄게. 납작 엎드려라.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준비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은 두리뭉실하지 않았습니다.
불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모든 마을을 다닐 때마다 바울의 복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행위 따위는 없습니다.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종교적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바울이 다녔던 도시를 사람들이 뒤따라와서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뒤따라와서 얘기합니까? 아니야, 저 바울의 얘기 듣지 마.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노력해야 돼. 너희가 애써야 돼. 헌신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노력과 행위가 중요해.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근데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하고 바로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 니네 말이 좀 상식적인 것 같아.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무료해. 재미가 없어. 뭔가 좀 해야지. 니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면서 그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순식간에 받아들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이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먼저 보세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자, 바울은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죠. 그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말 안 해요. 그들은 거짓 신자들이다. 네. 그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은 거짓이다라고 너무 확고하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꿈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꿈이다. 치장하다. 포장하다. 뭘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강요해요. 할례 꼭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뭐로 만든다고요? 노예로 만든다. 종으로 삼는다. 자, 이게 얼핏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 다른 복음을 들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았다고, 아니, 그 율법 좀 지켰다고, 그게 갑자기 내가 노예가 된다고? 내가 갑자기 종이 된다고? 아니, 이게 무슨 무서운 말이야? 라면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자, 바울이 두 단어를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대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되는 바로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른 복음을 듣고 거짓의 복음을 듣고 종의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유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유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장 31절 32절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나의 말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뜻이에요. 32절.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담겨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비로소 자유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반응하죠. 33절이에요.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노예 아니야. 무슨 자유를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우린 종 아니야. 라면서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몸이 자유로운데 누구의 종도 아닌데 무슨 우리한테 자유를 얘기합니까? 그 자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뭐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윤리도덕적 죄가 아니죠.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나 자신에게 포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죄의 종에 사로잡혀서 나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누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뒤에선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러니까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너희를 그 자아의 감옥에서 건져낼 것이야.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건져낼 거야. 그럴 때 너희는 참으로 뭐가 된다?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자유. 우리의 영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비로소 이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누군가 이 땅에서 구속받는 삶을 보면 저 사람 종으로 살아가네, 노예로 살아가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네 이런 모습으로만 보지만 그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영이 죽어있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자, 왜 죽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가인의 후손들은 그 아벨의 후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거든요. 왜? 진리를 가만 놔둘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밖에 없어요. 일주일 동안에도 나밖에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안 자고 믿어진 자의 삶이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4절로 돌아오세요. 이 노예의 종과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종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과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너라고 하는 자아의 종에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봐요. 스파이, 염탐한다, 훔쳐본다. 이게 다 누구와 연결되는다냐면 사탄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주변에서 으르렁거려요. 그게 뭐야? 염탐하다, 스파이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말씀은 결국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드러내고 나에게 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염탐, 사탄의 훔쳐보기, 사탄의 유혹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 항복한다, 유혹당하다, 끌려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행위의 유혹으로부터 굴복하지 않았다. 싸웠다. 그럼 이 굴복의 싸움은 어디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바울 안에 그 분명한 복음이 정리되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다면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 유혹에 또 날마다 넘어갔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할 때 거기에 또 편승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을 텐데 바울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려는 모든 행위에 싸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영적 전쟁이 날마다 벌어질 때마다 싸웠다. 심심한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맞나? 뭔가 하고 싶은데? 라는 그 인간적 욕망이 또 막 스멀스멀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아까 우리 윤사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족과 만족. 그것이 은혜로 사는 자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굴복하지 않았다. 싸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해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전해놓고 자기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인간의 행위에 편승해가지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은근히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면, 굴복했다면 성도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 성도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6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6절 보세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뜬금없이 갑자기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유명하다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 인간의 명예를 자랑하고 이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소용없고 다 똑같아요. 인간의 세상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박수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의사고 변호사고 박사고 대통령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유명한 자로 그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람들 신경 썼다 안 썼다? 신경 안 썼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제가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지역 유지가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방선거가 있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근데 왜 국회의원들은 좀 저는 속상해. 왜 국회의원들은 작은 교회는 안 와요? 기분 나쁘게. 네. 네. 꼭 큰 교회만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 국회의원을 지역 유지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분이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자고 그러면서 막 그 정치인을 향해서 박수를 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세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유명한 자를 더 높이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번에 누구 자녀가 아이비리그 들어갔다고 다 박수 쳐주자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여러분 물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부모에게. 그러나 그것이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가 자랑을 하고 박수를 쳐줄 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좀 차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사람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오든 국방부 장관이 오든 그 사람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죽은 흙입니다. 뭐 자꾸 사람 신경 씁니까? 라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유명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으십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행위를 했는지 업적을 남겼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의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교회가 누구를 박수치고 있습니까? 라면서 바울이 분명하게 그 다른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나는 그 다른 복음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2번씩 반복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가만 내버려 뒀겠어요. 같이 이제 아양을 떨었겠죠. 그런데 바울도 무명한 자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무관심, 외톨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는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바울이 참 대단해. 아무리 생각해도 참 바울은 정말 위대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살았지? 그 마음의 중심이 나와 뭐가 다르지?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지?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됐다면 우리도 이렇게 다 버리고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울 뿐이죠.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의 유명함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겉모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가?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 판단하는 게 빠른 사람들. 저 사람 왜 기도 안 해? 저 사람 왜 말씀 안 봐? 저 사람 왜 헌금 안 해? 라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머릿속에 그때 당시에 바울 속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그 유대교의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네, 철저한 율법주의 종교생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들은 이방인. 저 이방인들은 인간도 아니야. 오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자식이 될 인간들이라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위대한 정치적 지도자야.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어. 오직 하나님은 저 성전 속에 계시고 저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참 제사이고, 기도도 꼭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해야 하고, 예배도 꼭 예배당에 와서만 드려야 진짜 예배고, 내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우리가 왕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도 다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형식도 다 필요 없고 그거 다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겉모양으로 사람 판단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래 맞다. 바울의 말이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르짖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절차나 뭐 교리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 무교회로 가자. 무교회로 가자. 그냥 나만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바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인간은 이 자유라는 말을 자꾸 혼돈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혼돈하냐면 내 인간적 자유를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 해방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이런 형식도 많고 예배도 뭐 순서도 많고 막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오직 은혜만을 부르짖으면서 예배 드립시다. 저는 그 주장에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런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면요, 저는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냐면 예배가 순서도 없고 절차도 없고 아무런 형식이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 기도, 말씀이 전부예요.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죠. 엄청 뜨거워요.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나요. 예배 때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형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통적인 교회 스타일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그 목회자는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형식을 다 무시하고 방방 뜨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자아가 충만해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이나 그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는 성도나 그 음악에 취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부르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그 자유가 도대체 뭘까? 이제부터 결론을 말씀드리죠. 바울이 얘기한 자유는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가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다는 건 자신을 죽였다, 자신을 절제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 자유로운 몸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할 수 있지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얻으려고 내가 절제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지만 참았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형식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뭔가 다시 매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나를 절제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자는요, 눈에 보이는 형식에 매여서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것 때문에 방종으로 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참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도 절제합니다. 혹 누가 그것을 보고 시험 들까 봐. 혹 누가 그것을 가지고 오해할까 봐.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유입니다. 방종과 자유를 혼돈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그 자유, 분명히 성경적으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던 죄의 종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복음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거짓 선동자들에 의해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완전하고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뼛속 깊이 새겨지고 믿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나 시선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담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행위나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온갖 핍박과 조롱도 견뎌내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정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삶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던 죄의 종의 삶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품고 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